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 생각은 하지 않고 끝부분만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었다?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산전수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는 애굽에서 살 수 있었고 광야에서 살았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는 전쟁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교제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그와 같은 경험이 많았었죠. 체험이 많았다고.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 24장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요. 또는 고별 설교요. 또는 유언과 같은 말씀 설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람이 24장 1절에 백성들과 누구를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라고 할 때 2절서부터 쭉 1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11절, 12절, 13절을 봤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지난 날을 뭐하라? 돌이켜봐라 그랬어요.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봐라 그런 얘기죠. 회상해봐라. 나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과 지도자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과거를 지난 날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 한번 회상해보자 그 말이야. 회상해 보니까 첫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정복하는데 그들의 어떤 칼이나 가나안을 정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로는 칼과 활로서 가나안을 정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가나안 정복은 그러면서 누가 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날을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수고하지 않은 땅과 그 다음에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땅, 아는 성읍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거주했어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미리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땅들을 일구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읍들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 해놓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다 쫓아내보셨어요. 쫓아내버리고 이제 누가 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 열매와 감람류 이걸 바로 열매를 누가 먹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 않았어요. 심은 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들이 심었단 말이야. 근데 열매를 누가 먹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국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니까, 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이 13절까지, 1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를 모아놓고 우리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랬습니다. 를 돌이켜보고 이야기를 쭉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런 얘기예요.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러므로, 이 같은 의미예요. 은혜이므로. 이 앞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을 지금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회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경외가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늘 나의 반응이에요. 근데 나의 반응을 뭘로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오늘 나는 반응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과거를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뭔가 다 이루은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고 회상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루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떤 노하우로, 나의 삶의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과거를 다 돌이켜보고 회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담을 우리가 알았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알았다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외라고 한 건 뭐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늘 지금 나의 반응이란 얘기예요. 그 반응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것이 너희가 좋게 보이지 않거든,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볼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였다, 나의 힘이었다, 나의 땀 흘림이 있었다, 나의 그와 같은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좋게 여기지 않거든, 좋게 하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신들, 아니면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무리 가나안에 섬겼던 그와 같은 신,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그러면서 너는 오늘 뭐하라? 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택하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핵심이. 너희는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 이와 같은 은혜가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는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경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그걸 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구예요, 요구. 설교는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의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네 의지를 선택할 거냐는 얘기예요. 네 의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요,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섬김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회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헌금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11조를 바치라고도 합니다. 등등. 설교는요, 이렇게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가 없으면 설교, 계속해서 그 의미 속에서, 그 설교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요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백성들과 지도를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지난 날을 회상하자, 그런 얘기예요. 회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을 회상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어떻게? 지난 날을 우리가 회상해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좋게 보이지 않거든,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가나안 이 땅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섬기겠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라는 게 뭐냐? 우리가 설교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엉뚱한 대로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설교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바르게 그 설교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바르게 듣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전반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이야기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가? 설교가 왜 위험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설교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는 설교 한 번 하고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반면에 자, 스데반은 설교 한 편에 그의 생명과 바꿨어요. 그의 생명과 바꿨어요. 베드로는 그가 설교할 때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단 한 편에 그의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제 설교를 듣고 비난하든지 스데반에 돌을 던졌던 것처럼 저의 설교를 놓고 비난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설교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이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2절에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인자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설교와 음악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와 음악의 차이예요. 음악의 차이.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30절 보게 되면 담곁에서와 집뭇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끝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얘기예요. 들어보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가서 뭐 하자, 들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선지자나 목사나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게 뭐 있냐면, 그때나 지금도 고민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거죠.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어떤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각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여기서 30절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너 모아놓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서 들어보자. 오늘날 이야기하면 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보게 되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자녀들처럼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뭐 한다고 하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처럼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선지자들 앞에서, 내 백성처럼 선지자 앞에서, 오늘날 목사 앞에서 내 백성이 내 자녀들처럼 말씀을 들으나 그들이 그대로 뭐 한다?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는 왜 그들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이 말씀, 나도 저렇게 듣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사랑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 장로님 사랑합니다. 나 이웃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수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느냐? 마음으로는, 첫 번째, 마음으로는 뭐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익을 따른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를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서는 뭘 따른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따르다 보니까 희생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르다 보려고 하니까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섬겨야 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남들에게 희생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여러 가지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마음속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를요 어떻게 듣느냐? 설교를 어떻게 듣는다고 이야기했냐? 음악처럼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 말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설교를 뭘로 듣는다고요? 설교를 음악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하고요 음악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요 음악으로 들으려고 해요. 설교는 뭘로 들으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정의가 있어요. 이 의로 들어야 돼요. 의지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지로. 의지가 뭐였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의지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되는 거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의지예요. 내 의지로 무엇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세상에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내 의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구라고 그랬어요. 요구. 그렇게 하면은 설교를 무엇으로 들으냐면 지정해서 의지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의지로.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저 강 건너편 그와 같은 샤머니즘, 토속 신앙을 그와 같은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니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지, 내가 내 의지를 통해서 선택,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많이 무엇으로 듣냐면 음악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음악은요, 지, 정, 의에서 정, 감정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감정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와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같이 잘한다, 못한다, 재미있네, 흥미롭네, 야, 참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참 많이 웃었어, 정말 재밌어. 그렇게 감정으로, 즉 설교를 엔조이 한다는 얘기야. 즐긴단 말이에요. 설교를. 네, 감정으로 잘했어. 여러분 잘했어 하면서 그에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의지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목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캐치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구나.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구나. 아니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의 잘못이 있거든 자백하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회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요구에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설교를 우리가 음악처럼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설교 잘했다. 얼마 전에 제가 대전 중문교회 장경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설교를 듣는 사람 약 70%가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장경로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아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요, 뭐라고 듣냐? 세상 사람들이 뭘로 듣느냐? 이 음악처럼 듣는 거예요. 배꼽 빠졌어. 웃었어. 재밌어. 세상 사람들이에요. 장경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평가가 그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었어. 좋은 시간이었어. 엔조이 시간이었어. 행복한 시간이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그에다가 무엇을 요구하되 회개를 요구하되 라고 말하는 사람 저 보지도 못했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우리 전주만 가도 저희 매양도 그래요. 장기동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요. 참 잘 재밌대요.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웃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목사가 정말 회개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구의 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엔조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설교든 간에 우리는 음악적으로 바로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에 선택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냐고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설교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요 생명 한편 설교 한 편과 그의 생명과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런 무궁무진한 극과 극을 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들으나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나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엔조이하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음악처럼 듣기 때문에 바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뜻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고민 중에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의 삶에 성도들이 변화가 없을까? 나는 수없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깨달아서 전하려고 수없이 고민하고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얘기, 그 결론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이 말이 있었어요. 받았어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설교 듣기를 어떻게 듣는다?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하고 음악처럼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 설교 잘하대? 어떻대? 이러한 감정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들든지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허물을 캐내잖아요. 허물을 캐내는 거예요. 이 앞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은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보여줬다고요. 한나가 보여주는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핵심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장님이 저에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 준 거예요. 루께서는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한나에서 믿음을 캐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한나처럼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저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요구는 그거예요. 너희 지난날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지난날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회상을 해보니까 네가 이룬 것이 맞냐 내가 이룬 것이 맞느냐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많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지난날 회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따르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에는 반드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의지로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의지로. 음악처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집사람한테
좀 오래전에 뭐라고 하면 항상 제 설교를 틀어놓고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틀어놓고 놀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음악 틀어놓고 놀잖아요. 내 할 일 또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음악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음악으로. 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내가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할게. 설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음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악처럼 듣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때 앞으로는 내가 음악으로 듣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의지로 들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함으로 그걸 순종함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